아주 긴 행로 끝에 드디어 바울이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 온 건 아니고 일행들이 같이 있었고, 그 일행들은 또 힘써 모은 연보를 또 함께 가지고 오고 있는 길이죠. 자,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소원했던 것처럼 오순절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도 아닙니다. 바울이 19장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머물 곳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은 아마 첫날이니까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아마 나손의 집에서 여장을 풀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몇 명의 제자가 함께 했고, 그 가운데 오랜 제자, 오래전에 예수 믿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이 동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왜 나손이 따라갔습니까? 그의 집에 우리가 머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그 바울과 그 일행 함께 이제 지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왔으니까 나손의 집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당연히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들이죠. 함께 누구에게로 갔냐면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선생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선생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아우입니다. 그 아우인 야고보가 처음에는 각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잖아요. 못마땅했어요. 또 이제 따르거나 또 믿거나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잘 믿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장로인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함께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선교회, 지금은 3차 선교회 끝난 거고요. 2차 선교 여행 마칠 때도 여기에 들렀으니까 그 후에 4 내지 5년 만에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야고보가 나왔으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그럼 야고보서는 특징이 뭡니까? 행위 얘기를 강조하죠. 그죠?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 뭐 이런 데는 실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한 구원. 바울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는데 야고보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게 아닌가. 서로
대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있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 선생에게 또 장로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선교 보고를 한 거죠.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 사역들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놀랍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는요, 그 명백한 증거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 몇몇을 보면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그 진짜 헬라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 되었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보면 7명의 대표단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함께 가져온 준비된 연보,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온 연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사랑을 가졌는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리더가 되어 온 바울을 보면 아마도 야고보 선생이 보고 또 장로들이 보고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구나. 그걸 보면 무척이나 흐뭇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민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건 당신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바울이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 모세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주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이 모세를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배척했다 이 얘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여기 배반이란 단어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교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또 뭡니까? 모세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있던 어떤 법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들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할례 받을 필요 없어, 행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관습은 뭐예요? 유대의 관습이겠죠. 그거 지키지 마라, 이렇게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라는 것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인들,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야고보 선생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돼. 그대로. 짐을 지워주지 말자고 이미 오래전에 사도회의 결과에서 결정된 바가 있잖아요. 결정문을 또 회람 형식으로 돌린 바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짐을 지워주지 않기로 한 것은 기억하실 텐데, 오히려 이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고, 또 자부심을 가졌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급적이면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를 든다면 디모데, 지금 믿음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 디모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디모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죠.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권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까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는 할례도 받지 않았네? 그건 우리 족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또 한 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서원했다가 바울이 끝날 때, 그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그 율법에 정한 나시린 서원이 끝났을 때 율법에서 정한 법대로 그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친 것처럼 이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바울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선생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도 곧 이제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듣게 될 텐데,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부탁하기가 참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할 때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자유의 복음인데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지키라 이런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또 관계가 괜히 틀어질까봐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건 나시린 서원을 말하는 건 나시린 서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자,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십시오. 결례는 정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들을 이제 삭도를 대잖아요. 원래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 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작, 그 끝에는 이제 삭도로 머리를 깎는 그 예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얘기는 또 나시린으로서 의식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시린 서원을 다 마쳤다. 그럴 때는 한 사람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소재물, 전재물 이거 드려야 돼요. 근데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 그것을 바울에게
대신 부담해 주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무슨 결례를 행해야 합니까? 그건 나시린 서원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해외에서, 외국에서, 타국에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 7일 동안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 그런 그 법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7일 동안의 그 결례를 행하고 함께한 네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라는 거죠. 근데 나시린 서원을 한 네 명의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5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오래전에 사도회의의 결과 아니에요? 결정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이미 전가를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할까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불편해할까봐 염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위해서 배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고, 바울도 선뜻 이제 그거 동의한 거예요. 수용을 한 거죠. 26절에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국 뭐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일주일 후에 결례 기간이 이제 만기되었습니다. 신고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야고보 선생의 요청대로 다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찼습니다. 이제 신고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매우 심각한 위기가 되었죠. 자, 어떤 위기입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온 거죠. 성전에 올라왔어요. 오순절 절기를 또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단박에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그랬고, 또 가는 곳마다 바울 얼마나 힘겹게 했습니까? 뒤따라와서 선동했어요. 유대인들만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충동해서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위해를 가려고까지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인데, 여기서 또 만났네요. 또 만났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이 바울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은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다. 유대인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했고, 성전도 비방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진짜 죽일 놈인 거예요. 그것은 진짜 참남된 일인 거예요. 자, 그것을 이들이 이제 획책한 거죠. 자, 또 하나 뭡니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모함인 거예요. 그 뒤에 29절에 나오죠. 이는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20장 4절에 나와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같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도 데리고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오해, 단지 오해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죠. 추측성 모함이에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사람들이 동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요해요. 유대인들 비방하고 율법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에요. 헤롯 성전은 아주 크게 졌지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더 클 수도 있지만 헤롯 성전은 매우 큰 성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뜰들이 많이 있네.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어요.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제사 드리기 원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유대인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데가 우리가 이제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미문이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인의 뜰이 제일 바깥인 거예요. 물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 유대인 가운데는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안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뜰은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한좀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긴 진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의 뜰 안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더 나아가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했던 그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저기에 들어갔겠느냐고요. 굳이 들어갈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데 저기를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설령 갔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에 머물도록 하겠지,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뜰까지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이다. 바울에 대한 믿음 시기가 이제 억측을 낳았고 그 억측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계획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는 뜰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이에는요 약 1.4m 정도, 140cm 정도의 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고문.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책임져야 할 거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일방인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두었던 그런 시대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제 30절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기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밖으로. 자, 이제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들이 닫는 것이더라. 가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내치고 문을 닫은 거예요. 부정 탈까봐, 쉽게 말해 부정 탈까봐, 이제 거룩한 성전이 부정하게 될까봐 문을 막았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이방인의 뜰까지 끌려 나왔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매를 하는 거죠.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 그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 소동이 났다, 이런 소문이, 이런 첩보가, 이런 정보가 누구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고위 관료죠. 고위 그 장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 또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게 된 겁니다. 저기 보면은 그죠? 저 성벽, 저기 성전을 보세요. 그러면 그 지성소 성소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그때 미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면 반대쪽, 저 지성소 있는 쪽은 서쪽이겠고요. 그러면 저기 위에 안토니아 성체, 안토니아 요새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던 거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군인들이 달려온 거예요. 여기 보면 백부장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2명이에요. 최소한 2명 아니겠어요? 복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휘하 그 병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백부장 둘이 왔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200명 이상의 로마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막 때리고 폭행하던 이들이, 죽이려 하던 이들이 천부장이 오니까, 또 군인들이 오니까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바울을 때리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명령하죠?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21장 11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가, 유다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적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의 띠로 동여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진짜 예언가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누구이길래 너희가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예요. 군용심리에 끌려왔지만, 동원되어 왔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채 그렇게 동원됐다 볼 수 있고, 상황 파악을 못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 진짜 천부장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죠? 하도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진상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분리조치하려고 한 거죠. 그 영내가 바로 저기 나오는 안토니아 성체, 안토니아 요셉, 붙어 있어요. 네, 거기로 이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기 위해 층대에 이를 때, 층대는 계단에 갈 때 물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든 때리려고, 바울을 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지 않고 죽이라 라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 바울이란 분은 참 예수님 닮은 부분이 참 많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본주 빌라도에게 요청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는 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뭐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그를 없이 하자. 결국은 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동일하게 걷고 있음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임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거죠. 또 나아가 또 누구를 보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또 보게도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도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두 가지로 요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소제목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 식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희석되거나 무언가 첨가되거나 혹은 혼합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순전한 채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거죠. 나온 것처럼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뭐 기독교인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됐는데 굳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나시린 서원을 하기 위한 그 형제들 비용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들을 도울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한다. 기꺼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고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유의 복음, 거침이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우리가 가끔 말하는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걸릴 게 없어요. 그 제사 음식조차도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물이고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생각할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가르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서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것 염려하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건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혹시 질서를 해치거나 어떤 문제가 혹은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그냥 수용한 것뿐이에요.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너그럽게 한 것.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순적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마음을 열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죠.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림에 속한 것들, 작은 것들은 양보하는 거예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는요, 그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하거나 또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작은 것들, 그런 것,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환대와 냉대 사이입니다. 환대와 냉대. 환대 반대가 바로 냉대예요. 환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환대해 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야고보 선생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저 기쁘게 맞았잖아요. 함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보고를 잘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고 있었고, 또 만약 바울을 보게 된다면 대놓고 막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더한 상태죠. 더한 상태.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먼저 있었어요? 유대인들 동족에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를 오히려 모함하고 오해하고 쳐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 결국은 바울의 삶이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삶, 예수님을 굳건하게 따르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 그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대는 또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천부장, 이 정도는 대적이라고 마음으로는 결코 불편하게 여겼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라도 구하십니까? 왜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부장을 통해서까지 바울을 살리시는 거죠. 물론 결박을 당합니다만 결박된 채로도 이동해서 결국은 로마에 입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사명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비전 삼고 꿈꾸고 큰 그림 가운데 내 위치, 내 사명을 그려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